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같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내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언제든지 축적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다. 택하심을 받은 자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선민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다 부르셨다.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 택하셨다. 그래서 누구는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원서를 받을 때 벌써 서류에서 이렇게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서류에서 1차 심사하고 그 다음에 서류 합격된 사람을 다시 뽑아서 면접을 보고 뭐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누구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다 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을 드러내면 또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것도 그거지만 그 아래 깔려있는 그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면 복음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하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변화가 있어야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더 굳어져야 되죠.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백시에 내 집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절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문에 오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뭐가 조금 잘해, 응답이 빨리 안 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보다. 이 믿음이 약해지죠. 여기도 보니까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행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실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굴러 떨어지면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실족하면 안 되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택하됨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그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있죠. 권속,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과 같은 백성, 가족과 같은 아들, 가족 같은 아들입니다. 가족이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볼
때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썼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보다는 권속이다. 또 너희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큰 축복을 입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상속자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면 자꾸 그냥 실족하고 믿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굳게 해라. 굳게 해라. 그 믿음을 굳게 해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 굳음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부르심에 대한 택하심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 이것은 천지가변에도 바뀔 수가 없는 사실이고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져지니까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점점 약해서 나중에 딱 그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사랑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너희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대적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너를 대적하는 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를 배반하는 건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이게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왜 그런가? 믿음을 택하심을,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으로 실천하여서 그것이 결실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실이 나오는 그 과정에 뭡니까? 계속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막 이런 그 복잡한 과정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감당해낼 때 결국 사랑으로 결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택하신 것이 우리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라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 삶에서 막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그냥 말씀만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병든 자가 뽕이 있으면 너 깨끗한 바닷가 그러니까 나와버리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다가 했으면 언제 십자가 돌아가실 시간도 없어. 어떻게 그것만 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사람들 다 고치고 다 막 오는 사람마다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딱 끊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온 천지에 눈에 발에 채이는 게 환자고 아픈 사람이고 아픈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통 아픈 사람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딱 끊고 기도하러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서 그 믿는 자들을 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번성이 되게 하고 이런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공로 없어요. 우리 공로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을 때 그냥 그렇구나. 믿을 때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을 때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요엘이 말하기를 이미 요엘스의 그 말을 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이들은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무슨 환상을 봅니까? 무슨 예언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니까 말하는 겁니다. 아니까 보는 거죠. 아니까 예언을 하고 아니까 꿈을 꾸고 모르면은 꿈도 없어요. 모르면은 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배운 게 없어요. 사실은 어머니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나왔지만은 그때는 초등학교마다 하면 엄청난 겁니다. 옛날 어릴 때 보면 그 초등학교 그 일본 학교에서 받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집에 지고 일하면서 나머지 집에 살림을 부유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집에 가서 모성으로 일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운 게 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꿈. 그냥 눈만 뜨면 나가서 놀고 또 시간만 나면 집에 지고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해보고 뭐 이런 거. 농번기 때문에 가서 일 돕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이 학교 가서 뭐 배우는 거, 그거죠. 시골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저 커서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가르치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 교과서 공부만 했지. 그냥 맨날 그냥 그 말씀 피우다가 기억나는 거는 혼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선생님한테 그냥 혼나고 그 해초리로 보니까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자르면 한 요 정도 그 뿌리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간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맨날 손바닥 맞고 조아리 맞고 그게 하는 게 그게 일입니다. 일. 그게 하다가 안 맞으면은 좀 근질근질할 정도로 엄청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하다가 자주 맞았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습니다. 꿈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왜? 꿈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꿈을 보고 말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가 확 열려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죠.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죄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신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학교에도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장래 희망 뭐냐? 대학교 들어가서 그런 거 쓰라고 그러거든요. 장래 희망 엔지니어. 공학도니까 엔지니어. 그게 꿈이에요, 꿈. 그게 무슨 꿈이에요, 이제. 그냥 먹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볼 수 있고 영생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꿈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이 머릿속이 완전히 그냥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먹고 사는 것에 계속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뭐 정치 지도자들도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계획세우고 뭘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또 굳게 했는데 부르심은 교회로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계속 에베소 골로새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종이죠. 계속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일을 시켰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게바에게도 보이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인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로 부르셨다. 왜? 무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첫 번째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란 말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배는 제물을 포함한 예배죠. 제사와 함께하는 예배. 오늘날 예배는 영적인 예배, 제사가 없는 영적인 예배, 즉 삼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이 틀려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삼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모르면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교회로 부르셨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맡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신 왜 그렇게 세우셨는가? 바로 선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불러서 그것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주었느냐.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맡긴 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시는데 그 일을 누가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상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가? 항상 부르심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다. 고난이 따라온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깨어라 근심하라 너희들의 영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산 길자를 찾고 있다.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도 다 너희들처럼 형제들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고난을 당한다. 원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고난은 잠깐인데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 그 잠깐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잠깐인 겁니다. 잠깐.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어떤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틀을 견고케 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딱 갖추면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이 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소망을 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사랑의 결실을 보겠느냐고 여기 보면 본문 5절 6절에도 그렇게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은 그것을 행위를 통해 행동을 통해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까지는 이러한 과정, 인내의 과정, 절제의 과정,
이런 것들을 덕을 끼치는 과정이 이걸 잘 감당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상속자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상속자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런데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로마서 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축복이다. 아멘. 근데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괜히 고난 받으면 그냥 생고생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은 큰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것과 비교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과정이 부르심을 통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보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고난을 감당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있을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을 그것이 영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 말씀하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부르심을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영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누구든지 낡아져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내가 점점 택하신다 부르심에 굳게 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통해 사랑의 결실까지 거둘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일을 하고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참으로